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5년 5월 12일의 어느 순간 저녁에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빨리 잠이 들었던 그만큼 나는 또 더 빨리 잠에서 깨어났다. 작은 아기 하나가 와서 나를 깨웠기 때문이었다. 그 아기는 1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하도 말을 잘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또래의 아기들은 말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그 아기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아기 예수님을 닮았었다. 그런데 아기가 내게 말했다. 하늘을 보세요.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아기가 나에게 물었다. 이 달과 별들이 보이세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 별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혼들이고 다른 수도자들의 영혼들입니다. 달빛과 별빛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입니까? 하늘에서는 수도자의 영혼과 신자의 영혼 사이에 저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겸손에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 큰 고뇌 중에 육체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오 예수님, 저는 이것을 쓰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혼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 끔찍한 모습 때문에 무서워서 떱니다. 나는 진흙탕 구렁과 같은 것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린아이들의 영혼들과 9살가량의 좀 더 큰 아이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 영혼들은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나는 흉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데 흉측스러운 괴물 같기도 하고 썩어가는 시체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체들은 살아있었고 그 임종하는 영혼에 대항해서 큰 소리로 증언했다. 그런데 그 임종하는 영혼은 이 세상에서 큰 명예와 칭찬을 받던 영혼이었다. 그런 명예와 칭찬의 끝은 허무와 죄일 뿐이다. 마침내 한 여인이 앞치마에 눈물과 같은 것을 싸들고 나타나서 그 사람에 대항해서 아주 강력한 증언을 했다. 오 혹독하고 무서운 시간이여,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발가벗긴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아야만 하는 끔찍한 시간이여. 우리가 한 행동들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하느님의 심판 앞에 나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끔찍한 것을 표현할 말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이 당하는 고문은 지옥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나를 깨운 그 아기를 보았다. 너무나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아기는 나한테 이 말을 되풀이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겸손에 있습니다. 나는 아기에게 물었다. 영혼의 진정한 위대함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겸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신학자들만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너는 아직 교리도 배우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느냐? 나의 이 말에 아기는 대답했다. 나는 알아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알아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사라졌다. 나는 잠을 더 잘 수가 없었다. 내 정신은 내가 방금 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지쳐 있었다. 오 인간의 영혼들아, 뒤늦게 진리를 깨닫는구나. 오 하느님 자비의 시면이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자비의 시면을 가능한 한 빨리 온 세상 위에 퍼부어 주십시오. 1935년 5월의 어느 순간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크나큰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계획의 어마어마함에 놀랐고 나는 도저히 그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소리 기도로 시간을 채우면서 하느님과의 내적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겸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악마에게서 오는 더 큰 유혹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내적 기도를 하는 대신에 영적 독서를 위한 책을 집어들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강력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들었다. 나의 재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말씀은 나에게 깊이 새겨졌다. 비록 못 들은 채 했지만 실은 나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했고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다. 한 번은 하느님과의 이 사랑 싸움과 내가 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하다 지쳐 경당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붙잡았고 나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경당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라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중에 나의 고해 신부 소포치코 신부에게 가서 내 영혼의 상태를 열어보이고 특히 내가 하느님과의 내적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신부님은 내게 하느님과의 내적 대화를 피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해 신부의 충고를 따랐다. 그 후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바닥으로부터 일으키시어 당신 옆에 앉히시고 내 머리를 당신 가슴에 기대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지극히 다정하신 성심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만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너는 나의 거처이고 내가 늘 쉬는 곳이다. 너를 위해 나는 벌을 주려던 손을 멈추고 너를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내린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내 마음속에 불과 같은 것을 느꼈다. 내 감각들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고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주님의 눈길이 나를 깊숙이 꿰뚫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을 아주 강하게 깨닫는다. 어떤 기묘한 고통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 하느님의 품 안에서 나는 완전히 힘을 잃었다. 나는 내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마치 거대한 바닷속에 물방울 하나가 일치되듯이 하느님 안에 내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적 기도 후에 나는 가장 어려운 덕행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고 느낀다. 세상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꺼리게 된다. 내 온 영혼을 다해서 나는 침묵과 고독을 원한다. 1935년 5월 40시간의 신심 기도 시간 동안 나는 성광에 모여진 거룩한 성체 안에서 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거룩한 미사 시간 동안에 종종 아기 예수님을 본다. 그 아기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는 1살 정도 되어 보인다. 한 번은 우리 경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 또 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제대로 다가가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간절한 염원과 저항할 수 없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아기 예수님이 내 무릎 틀 옆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두 손으로 내 어깨에 매달렸다. 우아하고 행복스러워 보이고 그의 눈길은 깊고도 꿰뚫는 듯했다. 그러나 사제가 성체를 쪼개자 그 즉시 예수님은 또다시 제대 위에 계셨고 사제에 의해서 쪼개어지시고 먹히셨다. 영성체 후에 나는 내 마음 안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날 온종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육체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깊은 명상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아무하고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피했고 언제나 내 임무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대답만 하면서 그 이외에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1935년 6월 9일 성령 강림 축일. 저녁에 정원을 지나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동료들과 함께 내게 청하여 너희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얻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나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수도에 계속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나는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계속 하느님께 핑계를 대고 있었다. 예수님, 주님은 제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약점들을 앞세워서 주님께서도 내가 당신의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부족한 것들은 모두 내가 직접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 내게 깊이 파고들었고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잘 깨닫게 해주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심연으로 파고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느님께서 좀 더 완전한 삶의 길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나의 무능함을 핑계로 삼았다. 1935년 6월 29일 나는 영적 지도자 소포치코 신부와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신부님도 내가 그런 모든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고 내게 말해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비천한 영혼을 선택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사제는 확실히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되고 있었다. 그는 내 영혼의 비밀, 하느님과 나 사이에만 있었던 깊은 비밀까지도 꿰뚫어 보았다. 이 비밀들은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께서도 신부님에게 말하라고 분명히 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의 비밀은 이런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세상에 선포하고 기도로서 세상을 위해 자비를 얻어내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신부님이 내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영감이 떠오른 적이 없었는지를 물으셨을 때 나는 아직 아무런 분명한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빛이 내 영혼을 파고들어 나는 하느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나 자신을 방어한 것은 허사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주 예수님께서 문간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상화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갈망한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일이었다. 나는 서둘러서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신부님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나는 주님께 계속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간청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일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내가 깨닫도록 해주셨다. 그분은 당신께서 나의 약점들은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불쌍한 피조물인 나는 저의 하느님, 저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1935년 6월 30일 바로 다음 날 거룩한 미사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수도회가 가능한 한 빨리 창립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동료들과 함께 그 새 수도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나의 성령이 너희들의 삶의 규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내 삶을 모델로 해야 한다. 나의 신비 속으로 뚫고 들어와라. 그러면 피조물들을 향한 내 자비의 심연과 측량할 수 없는 내 선량함의 심연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어라. 너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중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영성체를 할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나는 아주 환한 빛을 보았다.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렸다. 너에게 우리의 축복을 보낸다. 그 순간 이 환한 빛으로부터 밝은 빗줄기가 나와서 내 가슴을 관통했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신비로운 불길이 타올랐다. 나는 행복과 기쁨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내 영이 내 육신에서 분리되어 완전히 하느님 안으로 잠겨들고 있다고 느껴졌다. 한 점의 먼지가 한없이 넓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 꼭 붙들려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창조주의 품속에서 행복에 겨워 떨면서 나는 그분께서 친히 내가 당신의 어미하신 눈길과 이 커다란 행복을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 하느님 친히 나를 당신의 은총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그 행복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고 한순간에 죽어버렸으리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미사가 끝났는데 나는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경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 힘에 넘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하느님의 뜻을 수행할 용기와 힘을 느꼈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전에는 주님께 계속해서 핑계를 대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용기와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주님의 뜻에서 오는 모든 부르심에 고개를 끄덕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내적으로 체험했다. 오 저의 창조주님, 저의 주님, 저의 존재는 송두리째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주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주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에 따라서 써주십시오. 모든 영혼은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영혼도 주님과 친밀히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영혼도 자신이 비천하다고 핑계를 대선 안 되고
어떤 영혼도 하느님의 초대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아는 바 나처럼 미천한 영혼이 없는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시니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오 영원이시여,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합당하게 찬양하기에는 영혼도 짧기만 합니다. 1935년 6월 20일 한 번은 성체성혈 대축일 행렬을 하는 동안에 그 성상화가 제대 위에 전시되어 있었다. 사제가 성체를 내다 모시고 합창대가 성가를 시작했을 때 성상화에서부터 나온 빗줄기들이 성체를 뚫고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갔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 자비의 빗줄기들은 지금 성체를 뚫고 지나간 것처럼 너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 내 영혼 속으로 심오한 기쁨이 찾아왔다. 언젠가 늘 그랬듯이 나의 고해 신부 소포치코 신부가 미사를 거행하고 있을 때 나는 봉헌 예식 때부터 제대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데 거양 성체 바로 전에 사제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기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 거양 성체 때가 되자 아기 예수님이 그 작은 두 손으로 성체와 성작을 들고서는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나의 고해 신부가 보였다. 나는 아기 예수님에게 사제가 내 눈에 안 보이는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기 예수님은 대답했다. 내 마음 안에.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내 영혼의 지극히 비밀스러운 깊은 곳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나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은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이날은 바로 공동체가 고해성사를 보는 날이었다. 고해성사를 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말씀드렸을 때 사제 소포치코 신부는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다. 신부님은 나에게 이런 뜻깊은 말을 해주었다.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외적으로 주어진 모든 계명과 규칙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영혼이 내적인 영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영혼이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좋으실 대로 자신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다루기 쉬운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둘째 단계에 있으며 셋째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셋째 단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들이 내 영혼을 꿰뚫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제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나는 이런 일에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런 선택된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하느님께 감사한다.